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28장 8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은 모두 나게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렬이고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 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히 여기는 자 아하스가 온갖 악을 행하여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교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징벌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 12만 명이 희생을 당했네요. 12만 명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8절이죠.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일을 버리고 그 아버지 요담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강성하였음에도 부패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악한 일을 배웠는지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죠. 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북이스라엘 길을 따랐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오히려 침략을 당하여 12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교훈을 얻어야죠.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좋아 보여?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교훈이잖아요. 교훈. 사탄과 우상이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게 하여 그 결과는 결국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의 삶을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 낙을 행하며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게 보이더냐?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꼬? 이 교훈이잖아요. 교훈. 성경 말씀은 언제나 교훈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럽게 여기고 따르려고 했던 것들.
이 세속화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에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네요. 과도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엄히 책망합니다. 경고하고요. 오뎃,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의기양양하여 많은 재물을 노력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다의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전쟁 상황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에서 유다는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근데 이 상황 정리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뎃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은 현실 상황이고요. 그 현실 상황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맡은 자인 걸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지. 승리하였고 한쪽은 패배했어요. 승리한 자는 의기양양해서 말이죠.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유다에 그동안 쌓여왔던 한을 풀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한풀이 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의미가 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너희 조상이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너희 조상. 유다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조상 같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긴 거야. 이 승리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밝힌 거죠. 그런데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느냐?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너희는 범죄한 일이 없어? 너희는 죄진 것이 없니? 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네요. 이 싸움은 뭐 이스라엘이 더 의롭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런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가 너에게도 곧 임할 거야. 임박하였느니라. 핵심을 찔렀네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 뭐 이스라엘이 더 의롭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이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의롭고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 9장 5절이죠. 신명기 9장 5절.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 원인은 두 가지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 따라서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다? 의로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의에 있는 것인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실현이었다.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된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거다. 가나안 땅 승리했다고 교만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악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범죄하고 타락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고 절대 교만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주어진 은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의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절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승리한 건 아니다. 깨우쳐 줘야죠. 12절 13절에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행한 일을 책망하고 유다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한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그들은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오뎃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장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 그 오뎃의 말을 들었던 이 4명의 에브라임 족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매우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하스, 유다의 아하스 왕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경건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네요. 그러면서 막죠. 13절에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와우. 남은 자 맞네요. 남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썩은 것 같아도 그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오뎃도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있네요. 당시 유다의 아하스 왕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나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요아스도 그랬고 아마샤도 그랬고 유다 왕들보다 훨씬 난데요. 이 족장들이.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의 의미가 그건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왜 기록하였을까? 그들의 이름을. 단 4명인데 아하스보다 훨씬 나은 이름이네요. 어떻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당시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죠. 그게 의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스라엘이 악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물을 더하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와, 이런 거 어떻게 알죠?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았느니. 와, 지혜로운 사람이네요. 진정.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와,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싸운 것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 옆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구나. 있구나. 이게 희망이죠, 사실은. 숫자는 많지 않아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인데요. 이 소수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절 15절 지도자들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에 14절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에브라임의 족장들 포로를 맞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혔어요. 신을 신켰다. 먹이고 먹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치료까지 해주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우고 또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성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보내줬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같아.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그런 모습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는 긍휼이잖아요. 긍휼.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긍휼을 실천했네요. 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동조했다는 거죠.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유다보다 훨씬 낫네요. 북이스라엘이. 당시로 보아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순종했다.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 유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이런 걸 묵상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오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죄가 없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느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긍휼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긍휼을 실천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죠? 믿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시대에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그 과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요. 실천해야 돼요.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힘쓰지 말고 비방하고 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는 죄가 없니? 너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채찍을 맞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냐 말이에요. 너희는 죄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너에게도 임할 거야. 그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주변에 잘못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하고 다 잘못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채찍을 드신다고요. 그걸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기도 하겠으나 우리가 이제 인생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생 마감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긍휼. 불쌍히 여겨. 내가 많이 알고 인생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자꾸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심판받을 날이라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긍휼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다의 패역한 아하스, 북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너무 과도하게 유다를 박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더 의롭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패역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히려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긍휼을 실천하고 오히려 형제와 이웃들의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겸손할 줄 아는 긍휼을 실천해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